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짧은 문장 속에 감춰진 영혼의 기도는 단순한 문장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숨결을 불어넣으실 때부터 시작된 창세의 숨결이며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고백은 단지 종교적인 외침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으며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 했던 인간의 교만을 뒤엎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인류의 중심으로 되돌리려는 회복의 선언이며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중심축이 회복되는 것이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는 단순한 종말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재림으로 완성될 영원한 왕국의 소망이며 그 나라가 임하면 억울한 자들의 눈물이 닦이고 찢긴 마음들이 싸매어지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는 이 약속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날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은 이 땅의 법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믿음의 결단이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했기 때문이며 요셉이 억울한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며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뜻의 성취이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단지 물질의 풍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처럼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이며 물질의 위기에 놓인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떡이며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는 이 말씀이 진리로 살아나는 때이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는 모든 인간 관계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힘이며 용서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심령들에게 이 기도는 마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것과 같으며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는 이 놀라운 용서가 우리의 기도를 뚫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우리 스스로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의 표현이며 영적 전쟁의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의 성도들이 유혹의 함정과 사단의 올무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드려야 할 절박한 탄원이기도 하며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는 말씀이 주는 경각심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야 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마지막 고백은 다시 영원으로 돌아가는 입구이며 이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완벽한 하늘의 선물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주신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긴 하늘의 질서와 영광의 통치는 세상의 어떤 제국보다도 위대하고 어떤 교훈보다도 영원하며 수많은 기도의 모범 중에서도 가장 정결하고 가장 강력한 말씀이며 이 기도를 통해 아버지를 부르고 그 이름을 높이며 그 나라와 뜻을 구하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필요를 고백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이 완전한 순환은 곧 천국의 질서를 이 땅에 가져오는 신비한 여정이며 그 여정을 걷는 모든 자들은 결국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하늘의 상급을 얻게 되며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되는 이 기도가 단순한 낭송이 아니라 삶의 실천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인정받게 되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서 눈물로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로 나아가는 신비한 문을 통과하게 되며, 모든 고통의 밤마다, 불안한 내일 앞에서, 깨어진 가정 속에서, 실패한 사업터 위에서, 병든 몸을 끌고 울부짖는 기도자들의 입술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한마디는 하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이며,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이며,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빛을 발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로마서 10장 13절의 약속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증거이며, 이 기도를 외운다고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살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며, 이 기도를 통해 세상의 질서를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되며,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영혼은 결국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짧은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을까 생각하면,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도 반드시 꺼낼 수 있는 하늘의 언어, 즉 영혼의 구조 요청이기 때문이며, 이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권리의 회복이며, 아버지를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만이 길 잃은 인류에게 영원한 좌표가 되며,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죄를 범한 후 두려워 숨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물으셨고, 그 질문은 사실 우리에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되묻게 하며, 주기도문은 그 잃어버린 방향을 바로잡는 영적 나침반이며, 다시금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날마다 확인시키는 신성한 음성입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구절은 단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아니라 오염된 세상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존귀함을 선포하는 전쟁의 외침이며, 이 거룩함은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신 분리된 완전함이며,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는 말씀이 주는 무게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존재의 소속이 바뀌는 선언이며, 이 이름을 높이는 기도는 결국 나의 이름을 낮추는 것이고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며, 그 순간 비로소 참된 자유가 시작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고백은 마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회복을 기다리며 외쳤던 여호와여 돌아오소서와 같고, 이는 그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넘어서 하늘 질서가 지상에 임하는 신성한 혁명을 갈망하는 기도이며, 사울의 왕국이 무너지고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듯이 우리 안에 교만한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완전히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이며, 이 나라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즉 내 마음과 생각, 감정과 미래를 포함한 전 존재의 복종이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였던 것은 이 나라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임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구절은 이 땅이 하늘의 그림자라는 선언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이 땅의 질서는 바뀌고 병든 사회가 회복되고 원수가 친구가 되며 파괴된 가정이 재건되며 사라졌던 꿈이 부활하며, 이사야 55장 8절 9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순간이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며 구원의 문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단순한 끼니의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고백이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날의 양식은 그날만 유효했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내일의 염려를 미리 당기지 말고 오늘의 은혜에 집중하라는 메시지이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오라 하신 것은 우리의 눈을 현재의 은혜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은 말씀대로 이 기도는 단지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는 아마도 이 기도 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일 수 있으며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영적 결단은 없지만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동참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마태복음 6장 14절라 하신 말씀은 용서의 조건이 아니라 용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용서하게 된다는 복음의 결과이며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며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 외쳤을 때 바울이 변화되었듯이 용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겸손한 기도이며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도 단지 환경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매일 새겨져야 하는 이유이며 이 기도는 악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악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며 지금 이 세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악의 물결 속에서 날마다 영혼이 흔들리고 있으며 인간의 지식과 윤리로는 결코 끊어낼 수 없는 중독과 상처, 미움과 음란, 교만과 탐욕의 영들이 기도하지 않는 자를 쓰러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며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기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울타리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내가 받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결론이며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찬양으로 마무리되며 동시에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영광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자는 비록 세상에서는 낮고 천하나 하늘에서는 가장 위대한 자이며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는 그 사람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존재이며 마귀는 이 기도에 떨고 천사는 이 기도에 아멘하며 하늘은 이 기도에 응답하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며 이 기도는 단지 신앙인의 의무가 아니라 영적 DNA의 회복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표이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주기도문은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야 할 신앙의 심장박동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의 기도로 불리는 이 짧은 기도문 안에 인간 역사의 뿌리와 창조주의 뜻,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비밀까지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외우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이며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찬 날들 속에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흔들릴 때 붙들 손잡이로 무너질 때 기대어 올 수 있는 품으로 주신 기도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첫 문장은 우리의 신분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둔 자녀입니다. 세상이 버려도 하늘은 우리를 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자녀를 안고 우시는 아버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구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왕국이 아니라 죄가 사라지고 눈물이 닦이며 사랑과 정의가 흐르는 나라입니다. 바로 그 나라가 우리 심령에도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나라의 대사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내일이 아닌 오늘을 구합니다. 내일은 염려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나님은 어제도 공급하셨고 오늘도 공급하시며 내일도 신실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는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만큼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한 형벌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인생은 끊임없는 시험입니다. 때로는 배신의 칼날이 우리를 찌르고 때로는 유혹의 불길이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시험 가운데서 건지실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나라, 권세, 영광. 이 모든 주권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마치며 아멘이라고 외치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는 단지 예배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터에서의 무기이며 광야에서의 만나이며 어둠 속의 등불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는 이유입니다. 주기도문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여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여, 오늘 이 기도를 다시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삶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내 심령이 주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당신의 기도를 다시 깨우셨다면 지금 댓글에 말씀 기도라고 적어주세요. 좋아요는 회복의 시작, 구독은 매일의 전쟁을 위한 무장, 공유는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복음의 불꽃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다시 외우지 말고 앞으로의 삶으로 살아내십시오.